시간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보시다 하시는 그런 표현은 그냥 어떤 대상이 우연히 예수님의 시선에 들어왔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라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주님께서 누군가를 보셨다 하는 것은 그 대상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과 그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셨다 하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께서 무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자비의 마음으로 보셨는데, 그러면 이 무리가 누구인가, 누구에게 산상수훈을 처음에 주셨던가 하는 것이죠. 이 무리가 누구이길래 주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지극히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귀한 하늘의 말씀을 베푸셨던 것일까? 이 사람들의 정체가 사실은 4장,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앞선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에 정확히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누구에게 말씀하신 것인가요?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에 걸린 사람,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받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신 것입니다. 슬픔이 가득한 사람들,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질고에 찌들려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께서 말씀을 주셨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늘 이렇게 슬픈 마음, 힘든 심령, 그리고 고통받는 영혼들을 향하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들을, 이렇게 고통받고 질병에 걸려있고 심령이 약하고 힘들고 고통받고 있는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제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면 12제자만 이렇게 잘 떠올리게 되죠. 그런데 복음서에서 제자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을 때는 단순히 12제자만 뜻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광의적인 의미로, 상당히 넓은 의미로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을 제자라고 불렀던 것을 봅니다. 바로 이 경우가, 오늘 이 말씀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 방금 말씀드린 슬프고 힘들고 아파서 예수께로 나온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자라는 표현에 우리가 주의해서 잘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이 모두 제자로 지칭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제자라 그러면 예수님의 도를 열심히 깨우치고 무언가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노력을 하고 그것을 수련을 막 쌓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아파서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예수께 나온 모두를 예수의 제자라고 부릅니다. 그 자리에 나와있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바로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가 무엇인가? 고통 속에 있었기 때문에, 아픔 속에 있었기 때문에, 슬픔 속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로 나왔다는 것이죠. 왜 왔을까요? 고침받으려고. 고침받으려고. 단순한 겁니다. 그 자리에 와있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치유자로 믿고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에게서 고침을 받고 예수에게서 나음을 입고 예수에게서 온전함을 입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입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 오지 않았겠죠. 그들이 그날 그 자리에 모인 것은 예수님에게서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있음을 보았고 알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들에게는 그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소망 가운데 예수님께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냥 세상과 예수를 믿지 않는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나의 윤리로 도덕으로 던져주어진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을 치유자로 회복자로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들 제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게 하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우리 노인성교회 설교를 좀 하라고 하셔서 그 전에 이제 다른 목사님하고 우리 이동석 목사님 출판 기념회에 있어서 거기 갔다가 거기서 이제 그 목사님을 만나 뵀는데 저보고 샌프란시스코 온 지 얼마 됐죠? 그래서 한 1년 돼갑니다. 1년이 다 되도록 한 번 더 와서 얼굴도 선도 안 보이고 그런다고 야단을 치시고는 와서 신고식 좀 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 노인성교회 가서 말씀을 인도를 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이제 같이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식사를 하시는 자리에 그날 같이 오신 목사님이 여러 분 계신데 그분들하고 같이 앉아서 이렇게 환담을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박 목사 이제 온 지 1년이 아직 안 됐다고요? 그래서 예,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럼 아직 샌프란시스코 잘 모르겠네. 예, 잘 모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중에서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샌프란시스코는 다른 지역하고 많이 틀리다. 어디서 왔어요? 조지아하고 알칸사에 있다 왔습니다. 거기하고 많이 틀릴 거다. 뭐가 틀린가요? 아직 조금 더 있어 보면 샌프란시스코의 영성이 보이기 시작할 텐데 다른 지역의 영성하고 많이 틀리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고 귀 기울이고 들어보니까 설명이 그렇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깊은 뿌리가 없고 복음에 대한 진실한 이해가 없고 교회를 그저 주일에 한번 모여 교제를 나누는 곳으로 이해하기 십상이고 또 혹은 이민 초기에 가졌던 기복적 신앙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목회의 영역을 넓혀간다는 것이 참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건 한때 우리 기독교회, 특히 한인교회, 교계에 이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 기복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필요했었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을 겪어온 우리 한인들입니까? 일제 식민지 시기를 경험했고 6.25 전쟁을 경험했던 세대들이 바로 이민 초기에 그 세대들입니다. 60년대, 70년대에 그 전쟁으로 인해서 잿더미가 된 나라를 되살리기 위해서 그 되살리기 위한 노력이 처절하게 진행되던 그 시기를 지내왔던 분들이 바로 이민 1세대 분들입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도 많은 고생을 했죠. 7차례에 걸친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속에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습니까? 나라를 살리겠다는 그 일념으로 모든 국민들이 정말 자기가 받아야 될 대우 이하를 받으면서도 수고하고 그 나라를 살리기 위해 애썼던 것을 봅니다. 또 많은 분들이 월남으로 가서 전쟁 속에 생명을 바치고 육신을 바침으로 나라를 살려고 또 파독 광부로 가시고 또 간호사로 가셔서 또 얼마나 고생들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근현대사를 살펴보면요, 우리나라를 일으켜 세운 분들의 어떤 그런 그 공로를 어떤 한 분에게만 또는 어떤 정권에게만 이렇게 자꾸 주고 주목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를 되살린 것은 국민들이에요. 독일로 가서 고생하셨던 분, 월남으로 가서 목숨을 바치셨던 분, 저임금 받으면서 그렇게 희생을 하셨던 그분들이 우리나라를 지금의 대한민국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분들, 그 세대의 분들이 또 이민을 왔습니다. 이민을 와서 정말 한국의 상황이 견디기 힘들어서 그래서 이민으로 미국으로 오셔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까? 정말 처절한 고생을 하셨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오늘 권사님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지나오신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디 가서 이제 일을 하시는데 거기에 있는 백인들하고의 이렇게 관계에 대해서 겪었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멸시를 하더란 것이죠. 현대학을 하더란 것이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을 붙들고 여보 저 사람들이 왜 나를 이렇게 멸시해? 나를 왜 이렇게 천대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셨다 하는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습니다. 순간에 가슴이 꽉 메우는 슬픔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생하셔서 살아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러한 시기에 그렇게 살아오셨던, 정말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를 떠나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자식들 배불리 먹이고 좋은 학교 보내고 싶은 생각에 이 낯선 땅을 찾아왔던 이분들에게 있어서 삶에서 바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좀 더 많이 벌어서 내 자식들은 좀 더 좋은 학교로 보내고, 그래도 내 자식들은 천대멸시 받지 않고 이 나라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도록, 주류 사회로 진입할 수 있도록 의사 되고 변호사 되라고, 그렇게 내 자신의 삶을 희생하면서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이 뭐였겠습니까? 주님,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 몸 아프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유일한 희망이었고 간절한 소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도 그 소망이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 분들을 향해서, 그 세대를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복신앙이 잘못된 것이라고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병들고 아파서 또 배고파서 예수께 왔던 이들을 주님께서 그냥 돌려보내신 적이 없으시죠. 그런 믿음이, 기복신앙이 완전히 잘못되었다 혹은 나쁜 신앙이다 오도하는 것은 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일면에는, 기독교 신앙의 일면에는요, 분명히 우리의 삶의 안녕을 구하고 복을 주시기를 기원하는 기복적 측면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시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제이시다면 우리가 어디에 가서 우리의 필요를, 나의 필요를,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다르다 하는 겁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삶의 형편이 달라졌습니다. 주어진 조건과 형편이 달라졌습니다. 삶의 형편에 따라서, 달라진 삶의 형편에 따라서 삶의 방식도 생각도 다 달라졌다는 것이죠. 이제는 정말 먹고 사는 것에 매달려서 얽매여 사는 그런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어렵다 해도 우리 이민 초기와 같을까? 또 아무리 어렵다 해도 우리 전후의 한국과 같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민박상이라고 아시죠? 모르세요? 이민박상. 우리 이거 이민 초기에 1세대 이민, 1세대, 2세대 이민, 저도 한 30년, 미국에 온 지 한 30년 됐는데, 그 당시 이민밥상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민 와서 정말 혈연단신, 옷가지 몇 개만 챙겨가지고 가방 들고 와서 집에 방 간신히 얻어서 밥을 먹자고 하니까 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신문지 깔고 밥 넣고 김치 넣고 먹는다. 그래서 그걸 이민밥상이라고 부르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새로 이민 오시는 분들, 요즘에도 새로 이민이 가끔 유입이 되죠.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옛날보다 적기는 하지만. 그러나 새로 유입되는 이 이민들 보면은요, 아무도 신문지 깔고 밥 먹지 않습니다. 차라리 맥도날드 가서 맥도날드 사 먹지. 형편이 달라졌어요. 삶의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삶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도 이제는 물질적인 축복이나 자녀들의 성공만 바라보던 초보적인 신앙에서 떠나서 좀 더 본질적인 것, 좀 더 성경적인 신앙, 성경적인 삶을 추구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로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을 추구해야 될 때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하고 어른아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혹시? 어린아이하고 어른하고 무엇이 다른가요? 어린아이는 배부르고 등 따시면 다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갖고 싶은 건 얻고 먹고 싶은 건 먹고 아프지 않으면 즐거운 게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성장한 어른은 다릅니다. 어른은 달라요. 어른과 아이의 차이점은 아이는 나만 챙기는데, 나의 것만 챙기고 나의 입만 바라보고 내 배만 들면 되는데, 어른은 주변을 살핍니다. 그렇죠? 가족을 살핍니다. 소속된 기업을 염려합니다. 소속된 사회를 염려합니다.
그게 성숙하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어른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른 아이들이 있습니다. 나이 60, 70이 되어도 어린아이 같이 자기 것만 챙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어른 아이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70, 80이 되어서도 10대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인드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제 이민의 역사가 그만하고 이제 신앙의 경력이 그만하면 교회도 신앙도 그것을 따라서 성장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교인이 되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알지 못하면서도 성도가 되어서 숫자만 늘리고 세력만 늘리는 양적인 성장. 그래서 주변의 작은 교회들은 문을 닫더라도 내 교회만 성장하면 그만이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 교계를 이끌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 그것이 능력 있는 목회이고 능력 있는 목회자라고 평가받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외양만 늘리고 숫자만 늘리는데 집중하였던 것이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추구해온 것들이었고 그 패턴을 따라서 이민교회들도 움직여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의 교회들이 그러하니까 그게 잘하는 건 줄 알고 따라할 줄만 알았지. 정작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진정한 제자도의 길이 무엇인지 알려하지를 않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참 지탄을 많이 받는 것을 봅니다. 문제가 참 많죠. 그리스도인들이 봐도 정말 한숨 나오는 그러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어디 가서 그리스도이다, 내가 교회 다닌다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울 정도의 일들이 한국 교회에서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이 초보적인 신앙의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 영 잘못된 거냐? 고단한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바란 것이 뭐가 잘못이냐? 그렇지 않죠. 삶에 필요한 것들 당연히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에만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물질의 풍요만 채워주는 신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물신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면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어느 순간 바알이 되고 몰락이 되어버립니다. 사실 12제자들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다 그렇게 왔습니다. 권력을 바랐고 명성을 바랐고 출세를 바라서 예수님에게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참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를 깨닫게 되었고 비로소 그들의 삶이 변화하였고 비로소 참된 제자들의 길로 들어섰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패러다임이 변했으니 신앙의 패러다임도 이제는 성숙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예수의 가르침이 무엇을 말하는지 깊이 생각하고 정말 내가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나에게 그런 믿음이 있는가?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셔서 한층 성숙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가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정체성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정치인은 정치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상인은 상인으로서의 삶의 방식이 있고 부처를 믿는 스승이나 스님이나 산중에서 돌을 닦는 도인들은 또 그들 나름대로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기 전까지 우리의 삶과 정신과 영혼은요, 그 우리 영혼을 규정하고 이끌어왔던 것은 이 타락한 세상에 죄악된 것들이었습니다. 죄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여 왔고
죄가 우리의 삶을 규정하여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각자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여러분 되게 하는 것,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경험들, 지금까지 배우고 익혀온 세상의 방법, 세상이 소중한 것이라 가르쳐준, 나에게 이것이 소중한 것이라 가르쳐준 그 가치관, 그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죽이고 놔두고 떠나가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인하고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의 가치와 여러분이 누구인가, 여러분의 정체성을 규정할 수 있는 어떠한 사람인가를 규정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갈 권위를 가지신 분이 누구신가 하면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런 존재가 내가 아니라 이 세상이 멸시하는데 내가 그 사람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어서 나를 다시 살려주신 그 사람이 바로 나다. 그가 나다. 예수께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다시 살리기를 원하셨던 그 존귀한 존재가 나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규정하십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규정하십니다. 나는 너의 창조자이며 너는 나의 피조물이다. 내가 너를 나의 손으로 빚어 만들었고 너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나는 너를 나의 형상에 따라 만들었다. 너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가 너를 보았으며 너의 생각이 입을 떠나기 전에 내가 알며 너의 가는 모든 길과 네가 묻는 것을 살피고 너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알며 너를 심히 기묘하고 기이한 존재로 지어놓았다. 보이십니까 여러분? 내가 너를 많은 새들보다 존귀하게 하였으며 세상의 모든 살아 숨쉬는 것들을 다스릴 권능을 주었고 너를 영광과 존귀로 관시었다. 너는 나의 아들이며 내 딸이다. 너를 내가 나의 이름을 따라 불렀으며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존재인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가 하는 것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경험들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얻은 것들이, 혹은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얻은 수많은 상처들과 상처들과 슬픔들이 여러분의 삶을 규정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죽이심으로 여러분을 다시 되살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답고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심히 기묘하고 기이한 존재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를 규정하는 것이죠. 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영화롭고 존귀한 존재들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다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의 생각 속에 여전히 세상이 우리를 규정하는 것들로 우리를 보고 있는 시각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연약한 나로 보고 초라한 소시민으로 의미 없이 이 땅에 왔다가 어느 날 사라져버릴 그런 순간적인 존재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거예요. 어느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을 모아놓고 질문을 했다고 해요. 얘들아, 내가 만약 내 집과 차들을 다 팔고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대답합니다. 아니요. 그럼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해야 하는 모든 의무를 다하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율법을 다 지킨다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아니요. 네.
그러면 내가 모든 동물들에게 친절하게 하고 만나는 아이들마다 과자를 사주면 또 교회를 사랑하고 충성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아니요. 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지? 그러자 5살짜리 남자아이 하나가 손을 들고서 벌떡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천국 가려면요 먼저 죽어야 해요. 맞나요? 먼저 죽어야 합니까? 맞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죽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심령을 지배하여 왔던 그 어두움, 그 슬픔, 그 갈등들, 그 고통들 이제 낱낱이 죽여버리라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으라는 것. 옛사람이 죽어야 부활의 능력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옛 자아, 죄에 젖어 있고 고집스러우며 신통맞고 불만투성이고 슬픔과 상실로 가득 차 있고 초라하고 연약하여서 이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힘없이 굴복하는 그 옛사람이 이미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선언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로 보면요, 세상의 가치로 나를 보면 정말 초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보잘것 없고 능력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그런 나의 옛 모습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고 나는 이제 존귀롭고 영화로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서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하늘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다. 그것이 나다. 예수께서 이제 거듭나야 한다고 하니까, 거듭나야 한다고 하니까 자꾸 무슨 옛날에 죄된 습성을 버리고 선하게 살라고 하시는 말씀인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무슨 행동을 바꾼다고 사람의 신분이 바뀌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거듭난다 하는 것은 나는 초라하고 힘없는 죄인으로 보던 시선을 이제 그치고 거두고 옛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 딸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다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나를 보라는 것입니다. 믿으라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난 삶의 비결입니다. 우리 함께 산상수훈을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산상수훈을 나사렛 예수께서 주신 또 하나의 새로운 율법이라고 해석들을 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산상수훈은 율법에 관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요, 우리가, 여러분이 누구인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존재인가, 어떠한 삶으로 초대받은 존재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유명한 주석가인데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산상수훈을 읽을 때 가장 먼저 명심해야 할 것은 산상수훈이 마치 새로운 십계명이나 일단의 어떤 율법으로 주어져서 우리가 따라야 할 도덕이나 윤리에 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이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아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따라 살아가도록 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여 주고 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우리가 따라가야 할 어떤 도덕 규범이나 법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 우리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도록 책임이나 의무를 지우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함으로 그 부르심 바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이전에 우리 삶을 규정하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으니 이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그 신분에 걸맞은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얘들아, 이것이 바로 너, 이것이 바로 너의 모습이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산상수훈이라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첫 부분을 흔히 말하는 우리 팔복이라고 부릅니다. 8가지 복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릅니다. 그 첫 번째 복이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근데 이 말씀이요, 사실은 우리말 성경에서 좀 잘못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어순대로 하면은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온다라고 이해하기 딱 좋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내 심령을 가난하게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자꾸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버리고 이렇게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기 쉽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3절 말씀을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복되도다 너희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천국이 너희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져야 복이 있다는 말씀이 아니고 너희들은 이미 심령이 가난한데 그래서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데 어떻게 복이 됩니까? 삶은 궁색해도 마음은 부자여야 행복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되다. 그리고 그것이 다른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믿는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상은요, 행복하기 위해서 부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노력해서 남들보다 더 소유하고 더 누려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는 분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생각이 명백히 여실히 드러나는 경우들이 많죠. 우리가 어떤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언제 이야기합니까? 갑자기 생각지 않았던 돈이 들어왔어요. 자녀들이 좋은 회사에 입사를 했어요. 갑자기 승진을 했어요. 사업이 잘 되어서 많은 이익을 보게 되고 그런 경우가 생기면 이제 입이 싱글벙글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허락치 않으시면 받을 수 없는 것들이니까 그것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런 것들만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일까 하는 것이죠. 만약 그렇다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된다면, 사업을 실패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중한 병에 든다면, 어느 날 아침 출근했더니 해고되었다는 고지서가 내 책상 위에 놓여있다면 나는 은혜 밖의 사람일까요?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 아시죠?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그 설교 말씀을 하시던 가운데 이러한 자신이 경험하였던 것을 이렇게 쉐어하신 적이 있습니다. 1978년 콜로라도 아스펜에서 많은 학생들과 일반 대중을 상대로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 설교가 끝나갈 즈음에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일어나 이렇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목사님, 기독교는 혼자서 세상을 살아갈 자신이 없는 사람들,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삶을 지탱하기 위해 사용하는 목발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저의 대답은 간결했습니다. Yes. 맞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좀 기분이 좋지는 않죠. 파이퍼 목사님이 나중에 이렇게 부언해서 설명합니다. 왜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이 사람들의 삶을 지탱해주기 위해 주어진 목발과 같다고 하는 사실이 기독교 신앙을 조롱할 수 있는 적절한 도구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신앙이 목발과 같은 것이라는 말은 믿음이 홀로 설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바로 세워주는 역할을 한다는 말이 아닌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절름발이로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래서 스스로 설 수 있다고 여기고 사람들이 당신이 절름발이라고 말을 하면 기분 나쁘게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셨던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를 믿는 것은요,
어떤 의미에서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내가 절름발이와 같은 존재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 힘은요, 우리는요, 혼자 힘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인정하기 싫죠. 기분 나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랍니다. 거듭되는 죄의 문제와 양심을 병들게 하는 죄책감의 문제, 영적인 문제들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전반이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일각일초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한자로 사람인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시죠? 하나가 없으면 하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바로 설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이 세상에 누구라도 도움이 없이 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릴 때는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좀 더 잘하면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다음엔 친구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친지의 도움, 선배의 도움을 받아야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아플 땐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의식주와 문화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온갖 생산업체, 제조업체, 판매업체의 도움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인간 존재입니다.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혼자 살아갈 수 있다, 나의 힘으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많은 어려움을 무엇을 의지하며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도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고 가시는 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무엇으로 그 고통을 이겨내실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그 아픔을 극복해내실 수 있습니까? 누구를 의지함으로 그 아픔을 이겨내실 수 있습니까? 그 캄캄한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있을 때 내 목을 확 누르는 것 같이 숨이 콱 막혀오는 그 절망의 순간에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무리 보아도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도움은 다 한계가 있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문제는 어떠합니까? 구원은 어떠합니까? 내 심령의 평안은 어떠합니까? 이 세상에 누구나 해서 우리 영혼의 문제까지 책임져주고 우리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것은 한계가 있지요. 자기 자신도 도움을 받고 살아가야 하는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방에서 무언가가 나를 옥죄어오는데 헤어날 틈새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두렵죠.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들과 맞닥뜨려집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수없이 그런 아픔들을 겪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또 옵니다. 그럴 때 세상의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땅을 칩니다. 하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봅니다. 내게 도움이 없다는 것을 아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고 그런 심령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놀라고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가만히 내 어깨를 잡아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힘을 잃고 겁에 질려 미움도 못하고 있을 때 내 손을 잡아 이끌어 앞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게 주님은 환난 날에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요새 되어주십니다. 우리 찬양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